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려 하실 때에는 사람을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꼭 더불어서 누구와 함께 같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스타일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부르심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계획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유다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본문인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을 이용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에 몇 가지 룰이 있는데 그 몇 가지 룰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분명히 충분히 귀한 일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룰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25장 11절 22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70년 동안 섬긴 다음에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유다로 다시 귀환시키기 최소한 75년, 1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됐다 하는 겁니다. 유다에 관한, 이스라엘에 관한, 자기 백성에 관한 최소한 100년 전부터 계획과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돼서 임하고 있는가? 최소한 70년에서 100년, 아니 그 이상 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은 누구에 의해서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될 것인가에 대한 이름까지 기록을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이사야의 이 기록이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 최소 20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200년 전에 그리고 이름까지도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러십니다. 내 백성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그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다라고 하는 것을 200년 전에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그럽니다.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200년 전에 미리 기록이 되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수년 전,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계시셔서 뜻이 있으셔서 준비하신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자신을 복중에서부터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가 그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확신에 찬한 선지자들은 불의를 저지르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인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대로 그가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분명히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확신과 자신감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고 증거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찌 내 삶이 내 신앙 속에서 함부로 허비하면서 살 수가 있겠는가? 지금도 말라카에서 방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사도로, 선지자로, 선교사로, 목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곳에서 쓰임받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계획에 이미 예정하시고 나를 때가 되어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저 타국에 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오늘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는 분명히 일어서리라. 내가 이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줄로 믿는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동이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임을 감동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크게 느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느끼게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감동시키기 바랍니다. 남편을 감동시키기 바랍니다. 성도를 감동시키기 바랍니다. 이웃을 감동시키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감동시키기 바랍니다. 감동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감동시켰는가? 고레스 왕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감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쉽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동시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런 귀환을 위해서 고레스를 감동을 시켰는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가 감동이 됐을까? 이스라엘의 고전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고레스가 이사야 44장의 예언의 말씀을 보고 자신에 대해서 미리 예언된 말씀을 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로를 귀환시키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기록이 요세푸스에 있습니다. 결국 고레스는 예언되어 있는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시작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예언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를 감동시키신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고레스를 위한 하나님의 감동 이벤트였습니다. 고레스를 향한 하나님의 이벤트는 바로 이사야 44장의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2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고레스가 이 기록을 보고 감동이 안 됐다면 사실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200년 전에 내 이름을 알았을까? 어떻게 200년 전에 내가 왕이 될 줄도 알았을까? 어떻게 200년 전에 내가 이 페르시아 지역을 통일할 수 있는 왕이 된다고 어떻게 알았을까? 그 문구 자체가 고레스 왕에게 굉장한 감동이고 충격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고레스의 감동이 함께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저 사람의 말씀이고 이 사람의 말씀이고 장로님의 말씀이지 내 말씀은 아니지 하면 고레스의 감동, 고레스의 영광, 고레스의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빠지는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왜 나를 두고 하시지?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표적 수사를 하시는가 봐. 나를 뒤를 따라 캐고 다니시는가 봐.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나를 아프게 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라고 믿는다면, 받아 누릴 수만 있다면 고레스의 기적은 우리의 기적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레스가 이사야 44장의 그 말씀을 보고 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이거는 조잡하게 누가 꾸민 거라고 그가 믿었다면 이스라엘의 귀환은 아마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44장의 그 말씀이 고레스 왕이 이방인이지만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가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귀환,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오늘 이사야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한다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레스의 기적, 고레스의 역사, 고레스의 은혜, 고레스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과 일하실 때 굉장히 구체적이시다 하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그랬습니다. 공포라는 게 무엇입니까? 왕이 말로 공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조소를 내려. 조소가 뭡니까? 글로 기록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왕이 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글로 기록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도록 해라 라고 하는 조소까지 꾸미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럽니다. 자기네 나라 땅도 아니고 페르시아 땅도 아니고 유다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내용의 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계획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하시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알아서 얼버무려서 알아서 하겠지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땅에다가 유다 백성들을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공포도 하고 조소도 꾸며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낚싯바늘 꿰듯이 끌려가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내 비전과 꿈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어떤 건강이 필요하느냐? 구체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들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형통할 때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되 준비하시되 헛되이 준비하시거나 일이 안 되게끔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되었다고 해서 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넘어갑시다. 그것만큼 책임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은혜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원하십니다.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분명한 목표와 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사 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왕이 이스라엘 왕이냐 아니면 바사 왕이냐 했을 겁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바사 왕이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 참신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신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런 의미가 하나님은 참신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일부만 가지 말고 다 올라가, 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대충 하지 말고 일부만 가서 하지 말고 몽땅 다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유다 사람만 일하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도와. 뭐로 도우냐? 금으로, 은으로, 물건과 짐승으로 다 도와줘. 그리고 여차하면 가서 일손부족하면 몸으로 좀 때워. 그렇게 계획하시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도와줄 때 인상 쓰고 억지로 하지 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억지로 인상 쓰고 하지 말고 기쁨으로 도와줘라. 기쁨으로. 이왕 하는 거 그렇게 째째하게 억지로 그냥 생색내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도와줘라. 이게 고레스의 칙령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켰습니다. 이방의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참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킬 뿐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 자금은 모을 방법과 구체적인 행정 명령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로 구체적이십니다. 치밀하십니다. 실수가 없이, 부족함이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일하실 때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여러분 점검하고 또 점검하셔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참 일 잘해,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철저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수많은 계획과 준비와 토론을 하면서 세상 일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다면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고레스를 쓰셨던 하나님, 고레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 고레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만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